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ing 상태에서만이 도와 생명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솔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죠. 물고기가 물속에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바로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생명활동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것은 환경과 본성에 맞는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제법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본성의 작용에 맞는 생명활동하는 그 법칙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법이고, 제법의 실상을 설법으로 계시해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 것이 바로 붓다의 설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성에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 바로 이게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법이다. 우리가 중생이 왜 중생이 됐느냐? 중생이란 말은요, 많은 생사의 번뇌 망심을 일으키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냐? 진여 본성의 법칙성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짓고 살고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업을 짓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업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도록 법칙성에 맞는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라 하는 법을 계시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49조로운 설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설법했느냐? 중생을 위해서 한다.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 병이요, 이게 불법을 사법으로 만들어요. 깨닫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바로 정법을 사법으로 만드는 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이제 선에서는 뭐라고 법문하냐 하면은 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이냐, 이 법문을 하거든요. 중국 선생들에게 이 공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불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은 이러면은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인도의 부처님의 정법을 해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마가 중국에 왔다.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불법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고죠. 그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 다른 업을 짓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을 알고 바른 수행을 하도록 제시하기 위해서 이 공안, 이러한 화두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근거는 불법의 가르침에 의거해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다 사도를 해나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달마는 자기 공분사입니다. 자신이 세운 원력이고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역할, 그 자신의 생명활동을 자신의 원력의 발심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은 물론 조사들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은 한 소식 얻기 위해서 가는 병입니다.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소식 했나? 이거 묻고 한 소식을 얻었다, 한 소식을 뭐 이루었다, 이런 말을 많이 과시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처럼,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수행하는 것처럼, 이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수행자는 그러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분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되살리게 하는 것. 이것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되살리게 하는 힘을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생 여시심 이러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나도 역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웠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한 사람의 제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니 이게 법유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제도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 법유에 떨어져. 자, 이것은 중생을 구제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나는 한 경지의 깨달음 아란이 되었다.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자아의식이 남아있고 자신이 목적 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의식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아란의 경지를 이루었다,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 한 소식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공, 업공이 되는 거죠. 그 경지에서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선에서는 이걸 부지유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요. 이건 부지유라고 합니다. 대상 경계의 존재가 의식의 대상 경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무엇이냐 중생이고 모르면은 부처라고 해요. 이걸 법유라고 합니다. 이런 설법이 바로 붓다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설법을 하는 의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도의 삶을 이룬 의미, 붓다가 출세한 의미,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 이 구절에 다 들어있죠. 이런 원력행의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붓다의 출세인 것이지, 그 붓다의 출세와 같은 지혜와 인격, 자비의 공덕을 우리도 그대로 자신이 부처가 되어서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설하는 것이죠. 이건 뭐 대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익힌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각자 이런 지혜로운 삶을 본분의 원력의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고 수보리여 약보살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은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 여기서는 보살은 대성의 발심을 했고 최상승의 발심을 하는 보살이죠. 이 보살은 누구를 위한 보살이었습니까? 자신의 원력을 실행하는 보살이었고 자신의 원력을 발보리심을 통해서 실행하는 보살이죠. 이게 보살이나 부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본분의 원력을 실행하는 부도자다. 부도가 누구를 위한 부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심의 업을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자비심으로 원력을 실행하도록 하는 보살이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왔지만은 보살은 수행자, 이걸 인성이라고 그러고 부처를 화성이라고 그럽니다. 저 불교에서 이제 전 보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살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용으로 본다면 각유정이라고 그럽니다. 요 각 깨달았을 때는 부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유정 중생이라는 놈입니다. 이 때문에 보살은 완전한 지혜를 구족했다라기보다도 발보리심, 불도 수행의 원력을 실행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발심한 보살은 이제 불법을 이제 조금 이제 배우고 익히고, 이걸 이제 보살을 구분을 한다면은 내 범이 있고
외범이 있어요. 외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자라고 그러고 현자의 수행을 내범이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자는. 성자는 10지 이상의 보살을 성자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외범은 무엇이냐면은 불도를 공부를 못하고 불법을 모르는 바깥 모든 사람들, 일반 이제 범부 중생을 외범이라고 하고, 불도를 공부를 하고 바로 발심을 하고 불법 수행의 원력을 세운 보살이지만은 보살은 단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까지 경전의 모든 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 발심은 이 사람은 그래도 현재 불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의식 속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고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불도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뭐죠? 바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자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로서 자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지혜는 이루어지지. 머릿속에서 아무리 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지혜로운 진실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런 수행자인데 불도를 수행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는 깨달음을 이루고 지식으로서 아직까지 여러 사량 분별을 태어나는 게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었다, 중생이 되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날 때는 중생이고 망념을 또 자각했을 때는 또 부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각하면서 지혜를 이루는 힘을 능력을 갖췄을 때 성장을 이거 불퇴전이 되는 거죠. 불퇴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다시는 중생의 번뇌 망념의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지혜를 부족하고 자신이 불보살도의 지혜의 힘을 갖추게 됐죠. 그럴 때 이제 성자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살은 수행자인데 이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이제 처음 인이라고 하는 요소 발심을 인을 말해요. 그 발심을 통해서 깨달음의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을 적에는 과성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과는 부처를 말해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뒤에 나오는데 발심을 해서 보살이 되어가지고 수없이 과거에 무량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을 하는 그때는 인성이죠. 근데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기를 낼 때는 뭡니까? 바로 과성이죠. 그래서 이제 정토 삼부경 같은 데도 법장비구가 48 원력을 세워가지고 내 48가지 원력을 다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48도까지 원력을 다 실행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아미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는 과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가 되어서 서방의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서방의 극락경토를 건설했다. 이런 원력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살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들이 여법하게 불도를 수행해서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아상은 자의식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무엇이다,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아상이라고 하고, 인상은 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생은 무엇이냐? 온으로. 자,
오온으로 구성된 중생의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것. 수자는 자신의 존재는 불멸이다. 오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자상이란 말이 참 재미난 말이, 우리가 살면서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죽을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자상이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자기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존재적인 생명에 대한 그 고정관념인 사고. 이게 수자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자가당착에 떨어진 사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나는 인간으로 어떤 존재고, 나는 육도윤회하는 중생들 가운데서 인간의 존재이고, 오온으로 색수상 형식 오온으로 구성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장 보십시오. 소이자하오. 왜냐하면은 수보리어 실무유거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여기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나오죠. 앞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진실로 한 중생도 구제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발심을 했지만은 실제로 발심한 그 실체로의 발심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심했다 하면은 발심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또 해버려요. 이게 참 불교 공부에서 어려운 하나의 그 이해인데,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어 본심의 작용하게 하려면은 발심을 통해서 지녀 본심이 지혜로운 작용이 되도록 하고, 중생심이 차단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자상을 여인다 그랬죠,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설상을 여인다. 그 다음에 십년상을 여인다. 자, 문자나 은설이나 십년상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근데 진역 원성은, 문자는 뭐죠? 자, 여기에서 쓰라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자는 바로 방편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 발심, 열애, 부처, 이런 모든 명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게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언어, 문자, 방편,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가 있다 하는 생각, 부처라는 글자를 놓고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자기 중심으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여 본심의 입장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했을 뿐이지 없어요. 이 때문에 불교의 수없이 많은 방편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언어 문자가 의식의 대상에 남아있으면 자기는 중생입니다. 자, 우리가 참선하면서 이걸 잘 한번 카드를 써놓고 해보세요. 내가 참선 공부를 하면서 내가 번뇌 망심의 어떤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부처, 아라한, 깨달음, 열반, 해탈, 어떤 언어라도 내가 의식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중생입니다. 진여의 지혜로운 그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은설상은 여러 가지 법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가르침의 법문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지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인식의 대상으로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는 한 가지 진여의 지혜는 이루어지잖아요.
때문에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지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언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편의 언어는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방편의 언어를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을 때는 방편의 언어에 아직까지 속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불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지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하고 사유를 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언어,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을 참선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열반이란 말은 알지만은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쉽게 안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지, 열반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본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반의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설상의 모든 법문을 지식을 지혜로 전환할 때 진여 본심의 지혜가 되지, 의식으로 남아있을 때는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또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저것은 예쁘다, 내가 저것은 좋다, 이것은 내가 기쁘다, 슬프다 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마음에서 기쁨과 좋고 나쁘고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다 중생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의식의 중생인 거죠. 행복이라는 의식까지도 소멸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행복한 순간을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의 그 순간은 언어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할 적에 같이 즐거움이 함께 이루어질 때 사실은 그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언어로 생각했을 적에는 아직까지 언어의 의식의 대상에 그냥 남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이것을 자신의 의식을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의식에 의한 판단이고 자의식에 의한 언어의 표현입니다. 행복 그 자체의 삶은 언어 문자를 다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해놓고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자신이 잘 관찰하면서 점검해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중생심의 사고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힘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이걸 이제 참선 공부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본이다, 이런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발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심을 한 사람이 내가 발심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발심했다라고 하는 의식에 있는 주장일 뿐이죠. 나는 한 소식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소식이라는 병에 떨어진 중생이 되겠죠. 요 말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사로잡힌 중생이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요 말이 수보리여 실무유가 발안욕따라 삼약삼, 진실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지만은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소승에서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열반의 경지에 사로잡힌 중생이 정상만 됩니다. 이걸 법유라고 해요. 의식의 대상 경지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반야신경에 우리가 무지영무득이란 말이 있죠. 공의 세계, 자, 이걸 진여 본성의 세계를 공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본성의 경지에는 일체 개공이라 자기 중심의 모든 의식이 다 비워지기 때문에 무지,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무덕, 얻을 것도 없어. 깨달음이나 한소식이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나 얻을 것도 없어.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폼의 세계, 폼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진여 본심의 세계에는 지혜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왜냐? 이 무소도 없고 얻을 대상이 모든 것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씁니다.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안욕다 발심을 했다거나 안욕다가 삼락 삼보리심을 이루었다거나 부처가 되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지 진여 본심의 지혜는 아니다. 그래서 발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지혜로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그것이 지혜라든가 얻은 깨달음이라든가 발심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것을 대상으로 두고 얻은 것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생각한다면 다 대상 경계에 떨어진 집착하는 중생이 될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언어를 이해하고 진여 본심을 이루는 기준, 방법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사유의 기준이라고, 사유의 기준의 방법이라고. 여기 기실론에서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참선을 공부를 해야 오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옳은 것이 안 그런지 뭐 몰라요. 나중에는. 그냥 한참 어디에 헤맨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궤도 수정을 자각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하고 엉뚱한 데로 가던 것을 다시 본래로 되돌이키게 하는 힘이 이제 법에 의거해야만이 이루어지지 자기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연등부처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